시편 83편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 시내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웹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그들이 굴러가는 건불 같게 하시며 바람에 날리는 지푸라기 같게 하소서. 살림을 사르는 불과 산에 붙는 불길같이 주의 광풍으로 그들을 쫓으시며 주의 폭풍으로 그들을 두렵게 하소서. 여호와여 그들의 얼굴에 수치가 가득하게 하사 그들이 주의 이름을 찾게 하소서.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기도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란 제야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어를 보시면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삽이 누구인지에 관해서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레위인이었고 뛰어난 시인이었고 음악가였습니다. 오늘날로 표현하면 이 찬양, 작곡 및 지휘를 하던 사람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편이 총 150편인데 다윗이 가장 많은 시편을 기록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총 12편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그리고 시편 73편에서 83편. 오늘 시편이 이제 아삽의 시편 중에는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침묵하지 마소서.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시고 조용하지 마소서. 침묵하지 마십시오. 잠잠하지 마십시오. 조용하지 마십시오.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의 침묵 기간이 상당히 길었던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한 마음으로 오랫동안 힘써서 간구하고 기도했는데 참 기도 응답이 오랫동안 없으면 마음이 힘듭니다. 기도하는 대로 바로바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가장 좋으련만 하나님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그때 긴 침묵의 시간을 우리가 잘 견디어내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버리다 최악의 경우에는 믿음까지 저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방향을 선택을 해서는 안 됩니다. 시편 83편의 시인처럼 해야 합니다. 상황과 형편이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리 더뎌도 기도를 놓지 않으면,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견뎌낼 줄 믿습니다. 너무도 낙심이 되어 기도가 제대로 나오지도 않더라도 탄식밖에 나올 것이 없다 하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거푸 부를 필요가 있습니다. 아버지, 고상한 기도가 아니어도 됩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와주십시오. 이 말 정도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과 4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무릇 주의 원수들이 떠들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머리를 들었나이다. 그들이 주의 백성을 치려하여 간계를 꾀하며 주께서 숨기신 자를 치려고 서로 의논하여 말하기를 가서 그들을 멸하여 다시 나라가 되지 못하게 하여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다시는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하나이다. 이 시편 저자가 처한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국가 존속과 안전이 적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한두 나라의 적국이 아니라 무려 10개국이나 되는 연합국의 위협을 받는 모양새입니다.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의논하고 주를 대적하여 서로 동맹하니 곧 에돔의 장막과 이스마엘인과 모압과 하갈인이며 그발과 암몬과 아말렉이며 블레셋과 두로 사람이요 아수르도 그들과 연합하여 롯 자손의 도움이 되었나이다. 셀라.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나라가 무려 10개나 됩니다. 시기적으로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는 특정하기 힘듭니다.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볼 때 이 10개국 연합국의 공격을 한 번에 받았던 역사는 없습니다. 아마도 여호사밧 왕 때 모압과 암몬, 에돔의 연합 공격을 받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주장하는 몇몇 학자들도 있고, 또는 이 아수르가 언급되어 있으니 아수르에 의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던 때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또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었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시인은 기도의 자리를 견고하게 지켰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주는 미디안인에게 행하신 것 같이 기손신에서 시스라와 야빈에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소서. 그들은 엔돌에서 패망하여 땅에 거름이 되었나이다. 그들의 귀인들이 오렙과 스앱 같게 하시며 그들의 모든 고관들은 세바와 살문나와 같게 하소서. 기도하던 중 시인은 과거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셨던 두 개의 전쟁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는 기드온과 300용사의 이야기입니다.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가 이스라엘에 쳐들어와서 닥치는 대로 곡식과 양식을 훔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혔더랬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기드온과 300용사를 일으켜 미디안에 대항하도록 했는데, 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300명의 용사, 이 100명씩 세 그룹으로 나누었고 칼과 창을 드는 대신 나팔과 빈 항아리 그리고 횃불을 들게 했습니다. 미디안 군인들이 잠을 자는 그 틈을 타 미디안 진영에 조용히 침투해 갔고 일시에 나팔을 불고 항아리를 깨뜨리고 횃불을 높이 치켜들며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고 외쳤는데, 이 비몽사몽간에 잠자던 미디안 군인들이 깨어나 자기들끼리 칼을 휘두르며 이 어둠과 두려움 속에서 서로를 죽였던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도망가는 미디안 적장 오렙과 스앱을 잡아 죽였고, 이후 기드온은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무나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던 그 전쟁, 불과 300명으로 13만 5천 명을 물리쳤던 그 전쟁을 이 저자는 기억을 했던 겁니다. 그런 사건이 당시 국가가 처한 위기 상황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하나님, 위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기드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줄 믿습니다. 침묵하지 마시고 잠잠하지 마시고 과거 그 기드온 때처럼 일어나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싸워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시편 저자의 간구입니다. 시인이 기억하게 된 또 다른 하나의 사건은 드보라와 바락의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하솔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괴롭혔습니다. 하솔왕 야빈이 철병거 900대를 가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데, 이것은 오늘날로 비유하면 마치 탱크 900대를 가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스스로 이길 수 없는 그런 군사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여성 주부사사 드보라를 일으키고 그리고 10,000명의 군인을 일으키셔서 이 놀라운 방법으로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야빈과 시스라의 군대를 기손신의 근처에서 진멸시켰습니다. 두 경우 모두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없는 전쟁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셨을 때 승리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시인은 과거 그때의 그 사건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기드온의 그때처럼 드보라의 그때처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시면 반드시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오랫동안 침묵하시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일어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어떤 전쟁도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줄 믿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목장을 우리의 소유로 취하자 하였나이다. 이 하나님의 목장이란 표현이 참 흥미롭습니다. 광의적 의미로는 북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도 있고 물이 풍요해서 농사와 목축이 활발했더랬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님의 목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협의적 의미로는 이스라엘 평야를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곡창지대가 바로 이스라엘 평야입니다. 기근이 들더라도 이곳에는 먹을 것이 있을 정도로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곳을 취하려고 미디안 군대가 먼 곳에서 이곳까지 올라왔던 겁니다. 풍요의 땅이니 이 외적들이 항상 넘보던 땅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악한 세력이 하나님의 목장을 치려하려 하여도 하나님의 목장은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누가 감히 하나님의 목장을 치려고 덤빌 수 있겠습니까? 적용을 이렇게 해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목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목장이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목장의 양들입니다. 누가 우리 가정을, 누가 우리 교회를, 누가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니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우리의 삶에 틈타지 못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 17절에서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로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놀라게 하시며 낭패와 멸망을 당하게 하사 여호와라 이름하신 주만 온 세계의 지존자로 알게 하소서. 17절 한 구절에 4개의 동사가 있습니다. 수치를 당하다, 놀라다, 낭패를 당하다, 멸망을 당하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인들, 그 어떤 악한 세력들 반드시 수치를 당하고 놀라고 낭패를 당하고 멸망하게 될 겁니다. 대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이름만이 온 세계에서 영광을 받으며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의 자녀임이 온 열방에 드러나게 될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2가지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않기를,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의 모든 문제, 고난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늘 하나님께 있음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부르짖는 인생 되기를 소망합니다. 심지어 긴 시간 동안 응답이 없을 때라도 인내하고 기도하고 때로 실망스럽고 응답이 더딜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지 말고 우리가 상기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보호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도와주셨지, 그렇게 나를 이끌어 주셨지, 이 기억이 또한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를 버티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가지게 합니다. 오늘 함께 불렀던 찬송가 429장 가사입니다. 1절이 이렇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2절입니다.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3절입니다.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 지금까지 허락해 주신 복을 세어 그 모든 은혜 기억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고난에서도 아무리 응답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실망하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께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는 우리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은혜, 그 복들을 세워보며 하나님 나와 반드시 함께 하시며 나를 생명의 길,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오늘도 주와 동행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